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신학교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며 드러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이 자리에 미쳐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주 오면 좋겠지만 가끔씩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는데 이게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해야 되는지 어렵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걸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온 것은 아니고 저도 이 자리에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저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 조금 항상 하나님이 날 쓰실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지금까지 안 썼는데 어떻게 쓰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 붙잡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들 앞에서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귀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예수님의 관해서 이제 얘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생각해서 신학적인 것보다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 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신학적인, 그러니까 조직 신학적인 부분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확실하게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를 믿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하나님을 막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회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이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 상대로 또 그 이방,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리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진 않아요. 그죠? 뭐 예수님 잘 알아서 그러면 괜찮겠지만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하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이것을 날마다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다고 했는데,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가장 우리의 중요한 지식인데 이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전문적이고 여기에 깊이 있게 다루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틈새 같아요. 초대교회는 이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저를 통해서든 또 유튜브나 또 말씀을 통해서든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특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론, 약간 조직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볼 텐데, 자,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론, 이걸 다르게 하면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성령론, 그리스도론, 또 신론, 또 여러 가지 뭐 교회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체를 이제 분류하고 조직적으로 이제 분류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한 부분은 신학적인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론은 뭘 얘기하냐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인격을 얘기해요. 인격.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부분.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본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분을 어떤 분인가,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얘기하겠어요? 어떤 분인가라고 했으면 어떤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제 오늘 같이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보셔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이었어요?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애국자, 그죠? 그리고 용맹하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여러분 예전에 국어책인가 보면 여러분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문과 시험 볼 때 실기 시험도 보잖아요. 실기 시험 볼 때 떨어졌어요. 말에서. 그 다리가 골절됐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아이고 아파 해서 그냥 탈락할 텐데, 안 할 텐데, 이순신 장군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부모금을 들고 다시 말에 타서 끝까지 하는 그런 용맹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임진왜란 때 남도 남쪽 왜군을 여러 번 승전했던 그런 일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직적인 이렇게 쭉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알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나 타키투스나 이런 로마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유해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 이외의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경으로 기록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택하게 했다고 우리는 믿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도 성경을 얘기하실 때, 특별히 구약을 얘기하실 때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두 군데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예, 27절,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을 볼 때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다윗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사야나 뭐 이런 아브라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똑같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부터 한 48절까지 누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여기 보면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나 뭐 다른 사람의 시편, 누구를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의 증인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길래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나 보내신 이를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 텐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누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얘기했죠?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적이라는 건 구약의 부분들을 보면 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것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주체는 누구예요? 아들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의 말로 들을 게 아니라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선지자의 말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를 그냥 일개 개인 그냥 허물 있고 흠도 있는 이 선지자 그냥 사람처럼 듣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움이나 죽임을 당하거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궁극적으로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언 사역자나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그분들 선지자는 지금 뭐 선지자 지금 있다고 하잖아. 그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어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니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 예언받고 하는 사람들을 뭐 많은 사람한테 예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예언하는 사람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하는 사람 누구를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자나 선지자를 대할 때 뭐 별볼 없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들이 선지자라면 선지자로 대할 때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계속 말씀했는데 그게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말을 계속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면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계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누구예요? 구약의 주제가 누구예요? 구약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주제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예수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려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나타내요?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한결같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주제가 누구였어요? 예수였단 말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도 예수가 주제고 선지자도 본인이 뭐 얘기하는 건 본인의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선지자도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도 주제가 뭐겠어요? 맞아요? 사도들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성령의 말하는 주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잘은 모르겠지만 14장에 한번 찾아보셔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면
16장 13절. 이럴 땐 잘 펴지네. 어딘지 그냥 봐. 내 성경책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역사 좀 있습니다. 16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봐. 13절부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 다음에 14절까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은 항상 뭘 나타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에게 이제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 하잖아요. 진리,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성령은? 예수에게. 그래서 제가 엄준상 선교사님이나 외국에 정말 발휘하시는 사역자들을 보면 다 치유되고만 하면 누구한테 영광 돌린 줄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은 맞아요. 근데 항상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지자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가 자라면 뭐가 드러나요? 얼굴이 누구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뭐가 드러나요? 얼굴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그냥 교회 가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겠다 이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사면 연애 하셨죠? 연애 안 하고 그냥 소개받고 결혼 바로 한 건 아니죠. 연애할 때 서로에 대해서 저도 연애했으니까 소개받고 1년 동안 사귀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잖아요. 서로에 대해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여자니까 나 결혼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따져보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지 이것저것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여러분 인격 안 좋은 사람은 결혼하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어떤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인가를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은 촉진하죠. 그냥 우리가 가서 좀 더 예수 믿으면 천국갑니다 하면 거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해주는 분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얘기하면 자세한 설명은 없잖아요. 누가 그러게요? 참호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도 된대요. 참호는 뭐예요? 전쟁에서 종아리 빗발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된대요. 근데 요즘 시대 같은 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지하철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관계전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관계전도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같이 교제하면서 맨날 못된 짓 하면서 사기치고 하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저 사람한테 교제 가운데 보여줘야지.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저 사람의 행동이나 이거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막 계속 사기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면, 야, 너나 믿어라. 난 그런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제 그거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인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뭘 얘기해요? 지, 정, 의. 그러니까 지는 뭔지 알죠? 아는 거, 정, 감정, 뭐 정서, 의는 뜻, 의지 이런 것을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위로는 그냥 인격이 같다고 하면 인격은 달라요. 근데 너무나도 똑같죠. 근데 예수의 인격이 아버지의 인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닮았다고 해서 인격이 뭐 성격도 똑같고만 해도 성격이 똑같다고 해서 인격이 같다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또 뭐요? 자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으면 똑같은 인격이라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은 뭐예요? 고통스럽게 죽긴 죽어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참한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런 죽음을 맞이하길 원치 않았던 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죽는 것,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격이 같다는 것은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인격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인격과 예수의 인격이 다르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내 뜻이라는 게 있고 아버지의 뜻이 또 달라요. 상충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누구 뜻에 순종해요? 아버지의 뜻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다 있잖아요. 뭐 부자 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뜻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 건강하게 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여러분 뜻이 같으면 그렇게 가면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여러분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으로 삼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주인, 임금으로 삼는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다, 뭐 백성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뜻은 다 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잘 알고 다 아셔요. 성령도 아시고. 그렇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참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정도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인격, 또 본질, 성품. 여러분 성품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품 어때요?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집사님 좋아요? 성품? 안 좋아요? 권사님은 성품 좋아요? 좋아요. 네? 안 좋아요. 딴 사람, 저는 안 좋아요. 왜 안 좋다고 생각하셔요? 저희 권사님. 네? 왜 안 좋다고 생각하셔요? 내 맘대로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다 안 좋다고 얘기하시네요. 권사님 좋아요?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가장 좋으려면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하는 성품, 인격, 그게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 인격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셨죠. 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는가? 아예 없었는가? 근데 인간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생겼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존재했어요? 예? 예? 창세 전부터 존재했어요? 맞아요? 저기 아니요. 자, 권사님, 창세 전부터 존재했어요? 우리가요? 예. 하나님은 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게 그때 존재했냐고 묻는 질문은 확실하게 알아요. 존재하진 않았죠.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존재했어요? 예?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자, 사람은 자, 어머니 태 생성될 때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복중에서 나를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서 지었다는 건 창조했다. 아담을 언제 창조했어요? 창세 전에 창조했어요? 아니면 언제 아담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언제요? 창세 전부터 존재했어요? 아담이? 창세기 1장부터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획이라는 것은 만세 전부터 계획은 했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계획은 했지만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담은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으시자마자 그게 생명이 됐다. 이때 존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와도 뭐 아담의 뼈를 뽑아서 만들기 전에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 전에 존재한 적은 없어요. 언제 존재했어요? 어머니 복중에
생길 때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확실해요? 여기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복중에 있을 때 우리를 조성했다. 조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빚어서 누구 모습대로 엄마 아빠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지고 뭐 엄마 아빠가 빚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복중에서 조성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복중에서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 스스로 얘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질문을 해야지. 막 어렵게 헷갈리게. 왜 어떻게 언제 존재했어요? 성령을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에? 그 마지막 창세기 때 일장에 성령으로 일절에 인도되고 했잖아요. 운행하실 실속이 때. 나타나갖고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요. 처음부터 다시 못 들었어. 예? 말이 그 속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잠깐 인도된다. 들어보죠. 요셉인가? 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천년. 그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것은 예수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때 이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을 얘기한 거고 마리아 복중에 잉태되기 전에도 존재했냐고요. 영으로는 도저히 그러면 집사님은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영으로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없었죠. 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얘기해 보셔요. 일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재 창조하실 때 그때 예, 같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그거. 이르시던 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그것을 얘기해 보셔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죠. 연결해서. 예. 또 1장이 뭐요 하늘 이거 할 때 그 하는데 세 분을 대절 할때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만세 전부터 존재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복중에서 이제 조성됐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는 자녀는 이 땅에 없어요. 그렇죠? 부모를 이제 어버이날 어젠가 그젠가 했었는데 어버이날에 그러니까 부모가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부모 덕분이라는 것을. 1장 26절에도 우리 좀 이거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근데 우리 할 때 이거 복수잖아요. 자, 두 사람도 복수가 돼요. 두 사람도 복수가 그래서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네.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아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다 이제 그걸 맞아요. 맞는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거 이게 성신은 나오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하니까 딱 두 분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두 분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둘이 우리가 돼요 안 돼요? 둘은 우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거기에 어디 성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선제성. 선제가 뭐예요? 먼저 있을제. 선제성은 뭐예요?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딱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복중에서 하나님이 조성할 때서 또
또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 조성한 이후부터 이제 그 존재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복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제성, 영원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이나 선제성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다. 맞죠? 그리고 좀 네.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 태초의 두 중에서 요한복음이 더 오래 그렇죠. 문 그렇죠. 자, 그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예. 창세기 태초는 말씀이 예.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 태초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예. 그러면 그게 인간이 범죄하지 않는 그를 많은 소리 하는 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그게 재밌네요. 원래 강의는 본인들이 참여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헷갈리죠. 왜냐면 내가 가르치지 않고 생각으로만 몇번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직접 배운 다음에 가르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최고의 학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최고의 학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 이전의 태초고 창세기에서는 시간적인 태초. 그렇죠. 그렇죠. 범죄하지 않는 범죄하는 그 순간을 나눈다는 얘기. 조금 달라요. 그건 왜냐하면 아담은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태초인데 그건 얘기하면 돼. 천사가 타락했느냐? 천사가 타락하기 전이냐?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다른데 창세기의 태초는 있어요. 뭐가? 흑암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천사들도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시간 보면. 관계가 없는. 네, 시간의 개념이 없는 태초예요. 맞아요.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는 태초고 창세기 태초는 이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흑암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땅도 있었거든요. 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근데 어둠만 있었잖아요. 그 어둠은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여기 처음 창조,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 근데 물도 여전히 이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터스텔라 한번 영화 보셔요. 그러면 조금 그게 과학적으로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곳에 가면 물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선제성, 선제성이라는 것은 마리아 몸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들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성, 선제성. 자, 태초에 아까 말씀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굴 얘기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름은 한번 생각을 더듬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 전에 뭘로 있었어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있었어요? 말씀으로만 있었어요. 성령도 이름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오순절 다락방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게 됐다고 해요? 아버지 이름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실 뭐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만 필요하지. 왜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또 나중에 뭐 태초에 계신 세 분이 함께 하긴 했지만 굳이 따로 사용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이 필요 없었겠지만 근데 그 이름이 이미 아버지 이름은 가지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몰랐죠. 그 이름을 히브리서에 보면 상속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태어날 때 요셉인가요? 요셉이 꿈에 현몽했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의지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자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감춰져 있다가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오셔서 상속했다 이것을 이제 지난번에 했던 기억나시죠? 네.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자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함. 네. 근데 성령은 동등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성자로서 동등했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했어요 안 했어요? 동등했죠. 근데 이 땅에 와서 동등했어요 안 했어요? 이 땅에 와서는 동등했어요 안 했어요? 네, 동등하지 않았어요. 왜 동등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을 동등하면 자기 의견을 그러니까 게세마네는 동등했다면 자기가 얘기하면 그냥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뜻과 자기 뜻이 동등했다면 예수님의 뜻도 최고고 아버지의 뜻도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결정해도 맞는 거예요. 동등했다면. 자, 집사님 두 분이 똑같은 의견을 하는데 똑같이 동등하다면 누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집사님이 원하는 뜻이 있지만 저 사람이 선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등하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동등했다면 예수님의 뜻 그러니까 겟세마네에 넣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안 달려도 예수님의 뜻도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면 예수님 뜻도 최고인 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있지만 동등하지 않게 하기 자기가 동등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동등하다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돼. 하나님 다 인정해요.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요?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럼 내가 동등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는 낮춰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는 것은 그 동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지체이지 얼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은 항상 얼굴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얼굴로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스 코리아만 거의 얼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 뭐 이번에 뭐 누구예요? 그 최민정이나 이런 사람 얼굴로 막 싸웁니까? 경기 안 얼굴로 경기 안 하잖아요. 뭘로 경기해요? 신발 그 스케이트 신고 열심히 발로 뛰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서 뛰어서 딱 금메달 따면 누가 영광받아? 다리만 찍는 경우는 어디를 찍어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하고 동등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막 능력이 있어도 내가 드러나야 되고 모든 걸 자기가 드러내야 내가 말씀 전해도 잘 전해도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것만 했다.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이 항상 드러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기쁨을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 어떻게 동등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내렸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는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또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목숨 바쳐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드높여 세워주고 여러분 가문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하는 행사마다 잘되게 하고 그래 그게 그거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동등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낮추고 낮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서로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낮춰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면서 자원에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좀 낮춰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해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헌금도 억지로 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는 억지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11조나 이런 것도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10만원 만약 100만원 버는데 10만원 한다. 자 똑같이 해요. 이 사람은 한 사람 억지로 하고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이니까 억지로 하고 이 사람은 10에 10이 하나님 것인데 내게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 똑같이 사람들이 올 때는 10만원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안 받으신대요. 10만원. 근데 스스로는 생각하잖아요. 억지로 있는데 바쳤으니까 하늘 창고에 내 10만원 쌓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감사헌금도 감사로 해야지 억지로 감사헌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해라 해서 하고 그것은 율법이에요. 누가 하라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만 안 하고 매 맞을까봐 하고 매 안 맞을까봐 안 하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해야지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셨죠? 지금까지 11조 잘하죠? 잘하시죠? 잘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해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못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자녀인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11조 하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돈도 없고 황금할 돈도 없어요. 빚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제게 11조 할 테니까 11조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고 해서 지금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장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 성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보이면서는 11조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 전에 목사님들도 힘들었어요. 그 앞에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앞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자고 또 이제 뭐죠? 뭐 전기세, 뭐 이런 관리비 이런 건 항상 밀렸대요. 근데 제가 오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뭐 제가 11조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은혜 받고 하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 근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 억지로 구원시킨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 구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하면 천국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 창고에 이 땅에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데 도둑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천국에 안 갔지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가 그러대요? 치유나 이런 것들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래요. 그러니까 치유하고 돈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돈 받습니까? 누가 목사님이 안 그러잖아요. 당신 어느 예수 영접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수천억보다 더 비싸니까 당신 그 구원 받았으니 거기에 값어치를 좀 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돈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까? 치유가 더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치유받으면 어떤 분을 그러잖아요. 당신 병원에 가면 더 돈 드는데 치유받았으니까 돈 교회에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구원보다 더 소중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 구원받으면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치유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치유나 이런 모든 것들은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줬으니까 거저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막 고친 다음에 돈 받았어요? 죽은 자 살리고 돈 받았냐고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유 은사나 이거 있을 때 뭐 기도 많이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물질은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심어야 된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물질은 무조건 심어야 돼. 내가 없다고 해서 안 심으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중에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심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심으셔요. 아셨죠?
정말이에요. 그걸 무조건 저는 여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있긴 하지만 심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심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면 많이 심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형편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도 심어야 돼요. 거기 보면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니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잘 심는 사람, 그 자녀들이 형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뭐 똑똑하다고 막 돈 많이 벌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그런 데가 되시고. 자, 제가 하다가 조금 격해로 나가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셔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유대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셔요. 58절까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를 벗어서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는데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니 예수께서 가르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약 때 사람이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은 이제 신약 때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선제성, 그러니까 선제성, 먼저 계셨던,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또 요한복음 1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 먼저 태어났어요?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죠.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나 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했으니까. 거기 보면 1장 30절을 누가 읽어보셔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네.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제. 그러니까 마리아 성육신 하기 전에도 계셨다.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그분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맞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은 아니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까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는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왕권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고 예수님.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오늘 대통령 뭐예요? 취임식 했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통치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이. 근데 원래 천사들도 그렇게 해서 창조됐는데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루시퍼 마귀가 이제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원래 창조된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가 또한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있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운행하고 또 예수님이 고칠 때도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치고 그 말씀. 자,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뭘로 지금 이 우주 모든 것들이 누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붙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붙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 같지 않고 서기관 같지 않다. 권 있는 말씀, 이 권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의 힘과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통일되게 질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은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품속에 안 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신앙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안 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품속에 계시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없었는데. 네, 그 전에 품속에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품속에 계시죠. 항상 품속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품속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품속에서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품속에서 계시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만세전 영원 전에 품속에 안 계신 적이 있냐고요. 늘 같이 계시지. 네, 항상 계셨다는 것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계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 나셨다, 오늘 그거 보면 나타내셨느니라 아니면 나았다라는데 나았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품속에서 나왔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낳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낳았다. 그러면 없다가 이제 생겨서 낳았다 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품에서 없다가 하나님 품에서 생겼다가 이게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읗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오셨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태어나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근데 태어나신 적은 있죠. 언제요? 마리아 몸에서. 근데 태어나긴 했지만 그 전에도 존재하고 선재하고 영원이 없는 적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다라고 하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없다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그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걸 보고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 장자국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보지 않고서. 그것은 예수님이 한 거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자, 너희는 보지 못하고 믿느냐 하기 전에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도마가 어떻게 얘기했냐고. 생각해봐요. 권사님,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경 엄청 많이 보잖아요. 마태복음. 에? 요한복음이 나오죠. 네, 20장 28절. 누가 읽어보셔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주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삼위일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맞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거의 많은 사람이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냥 아들로만 생각.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맞는데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이사야 9장 6, 7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원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보면 한 아들을 얘기하는,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기묘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안 하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여기 헷갈리죠? 왜 예수님을 아버지라 하는가? 이사야가 잘못 썼나? 영으로 봤을 때 하나님. 평강의 왕은 우리가 알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 그 아들로서 왔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왔냐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빌립이 사도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냐 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뜻만 나타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아들은 없고 아버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을 보이면 안 돼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이면 안 돼요. 누구를 보여야 돼요? 아버지를 보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인다는 것은 예수를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를 보든지 아버지를 보여야 돼요.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저도 목사이면서도 쉽지 않은데 그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좀 보여달라, 예수를 보여달라 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보여주면 돼요? 예수를 보여주는.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9장 5절. 자, 예수님을 그냥 예수 아들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가지면 안 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자, 9장 5절을 누가 읽어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네.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예수님이 뭘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어떻게?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이름 찬양, 예수님을 드높이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면 되지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버지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천사도 영적 존재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천사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직접? 봤어요? 봤어요? 언제 봤어요? 환상으로 봤어요? 진짜 봤어요? 환상. 환상으로. 그 환상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좀 이거 환상으로 보고 눈으로 떠가 있는 상태에서도 보이고 상태에서도 보이고. 그게 환상인지 진짜일 수도 있고. 본 적이 있어요? 사탄과 천사의 차이점은 사탄은 뒷면은 안 보여주시고 가시 탈선 것처럼 그리 안 보여주시고 천사는 뒷면을 앞에 다 보여주시고. 나 처음 알았네. 천사 봤어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천사가 금왕자로 가지고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올라가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신령하시네. 근데 천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원사님도 봤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거든. 이 말씀을 위로 삼죠 저는. 그리고 네. 사람들이 그러고 사탄이 보여주는 걸 천사라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네. 광명하죠. 앞에만 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천사라고 해가지고 많이 하는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천사는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보이잖아요. 근데 영안의 눈이 열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왜 못 보죠? 빛처럼 오십니다. 네.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지만 선지자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보니까 선지자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는데 이분도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말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다 하나님 봤다고 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아버지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럼 천국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안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본체 형상.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나님은 본질, 성부 하나님 본질. 본질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은 본체. 그러니까 보이는 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그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도 볼 수 없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볼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말씀인데 말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천사들은 볼 수 있지.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볼 수 없었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항상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저기 안 계시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셔요?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시면 뭐가 된 거예요? 재림한 거잖아요. 재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보게 되면 이분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가장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높이는 찬양,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별볼이 없고 아버지만 그렇게 드높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잘못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갖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유일신 참 하나님만 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 안 해도 누구로 인정해요?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야 이후에 이제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줄로 생각하는데 예수가 참 선지자 엘리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98절. 아들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권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네. 보이시나요? 눈이 좀 안 보이게. 그럼 사모님이 읽어보셔요. 나가 1장 1장 8절 히브리서. 아니 오늘 이상하게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 네. 하늘에 아니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한 길이니. 네. 자,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고 주의 보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뭔지 알죠? 지팡이 같은 그것은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좀 쉬었다가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라고 해요?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아니요, 그거는 맞아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과가 아니라 복수.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영광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5장 20절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 또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는데 예수가 바로 영생이다. 또 예수가 바로 뭐다?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자, 영생이 있는 사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영생이 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예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 빛이 사람 가운데 빛이 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뭐가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 예수 안에 참 생명을 하나님이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 분명히 예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영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아담이 범죄하고 영이 죽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 영은 아무 쓸모없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영이 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영이 산 게 아니라 새로운 영, 예수의 영,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복원되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아담 때 그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영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아담에게 있는 영이든 뭐든 그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이제 피조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육체는 이제 죽겠지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냥 천국에 당연히 가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조금 질문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전이긴 하지만 그 예수 그 보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는 자가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이제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은 완벽한 존재로 되는 거예요. 아담의 영은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 영은 완벽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은 온전한, 그러니까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영은 그 안에 이제 영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에스겔에 보면.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보낸 다음에 마음의 깊은 곳에 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영이 이 거룩한 영 속에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은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영과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복잡하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 없이,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곳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은 이제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치유나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한데, 여기에는 사단도 마귀도 틈탈 수 없어요. 틈타는 경우는 언제냐면 화인 맞을 때. 한 번 비침을 받고 현재히 타락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 회개해도 소용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데,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이 완전히 타락할 때는 더 이상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하게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성령 모독하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안 받은 사람, 성령이 모르는 사람 막 방언 무시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여러분은 모든 거 이제 위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성령께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도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격은 여러분 영도 지정의가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영도 지정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도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정의, 그러니까 영, 혼, 육에서 혼이 가장 중요해요. 혼은 지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보통 얘기할 때 여러분 육체를 보고 인격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뭘 인격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혼적인 부분을 인격이라고 해요. 여러분 혼이 지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혼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혼적인 부분이 성령과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이게 같으면 괜찮은데, 성령이 원하는 것과 내 혼이 원하는 게 다를 때는,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자유의지를 줬고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고 해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게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을 되게 근심케 하지 말라. 또 뭐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멸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혼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내 혼적인 부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혼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빌립보에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기 전에 자기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생각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자기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는 어때요? 자기 뜻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 혼적인 부분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하길 원하는 그 뜻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뜻대로 가는, 이게 혼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똑똑하냐 미련하냐 머리가 나쁘냐 좋으냐 이것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내려놨느냐 안 놨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잖아요. 자, 깨끗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씻어요? 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영을 담는 혼적인 부분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 또 고집이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고, 또 유기하면 우리가 의의 병기, 여러분 육체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도 드릴 수 있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혼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는 것은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고 하는 것은 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혼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육체가 그리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영은 이미 거룩하고 충만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혼이 막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을 상처나 또 귀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결해야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도 이게 이제 해결 안 되면 쓰임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몸을 쳐서라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좀 더 이제 인성을 하겠습니다. 인성.